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참 잘 부른다 하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참 노래를 잘 못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보대로 잘 안 되고 또 음이 올라가지 않고 음정이 불안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음치다. 어떻게 잘 하시네요. 음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래 못 부르는 것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좀 노래를 잘 못해도 또 뭐 음정대로 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은 없어요. 그 음치이기 때문에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할 것은 음치가 아니고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영치입니다. 영치가 뭘까요? 이 치자가 어두울 치자인데 한자로 어두울 치자인데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교회 나오면서도 음치가 아니라 영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얘기하면 그냥 자다가도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 눈이 슬그머니 감겨지면서 별 관심이 없다가 또 목사님이 갑자기 뭐 주식 얘기도 하면 또 떠가지고 그냥 그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는데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그런 영치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영적인 말씀일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 것이지만 우리가 영치가 되어가지고 육신적인 것은 말할 때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어두운 그런 부분이 없는 영치가 하나도 없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의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이십니까? 오늘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다 달라요. 지금 뭐 80 가까우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30대까지 이렇게 쫙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에 대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계산하시면서 또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젊으신 30대 40대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죠. 아직도 나는 30년 40년 남았다 뭐 그 이상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젊다고 해도 또 젊음이 좋다고 해도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 이 육이라고 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뭐 액자에다 사진을 좀 넣으려고 사진첩을 우리 옛날 사진첩을 이렇게 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쫙 보는데 저도 20대가 있었더라고요. 30대도 있었고 그때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 얼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그 젊음이 어디 갔는지 야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 앨범을 보면서 느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의 육은요, 우리의 얼굴은요, 우리 육신은요 뭐 30년 40년 뭐 또 앞으로 20년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삶은요 젊어봤자 그것도 얼마 아니에요. 그냥 금방 가는 거다 말이죠. 뭐 젊어 보겠다고 요즘은 뭐 피부과에 가가지고 피부과가 아니죠 성형외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주사도 놓고 또 땡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팽팽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또 얼굴도 또 꽂혀가지고 젊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예뻐 보겠다고 하지만 그 육의 생명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다 벌써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앨범 좀 가서 좀 보세요. 여러분도 금방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뭐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그 삶이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삶은 그건 다 제한이 되고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육은 육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육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믿습니까? 육을 위해서 믿는 겁니까? 육은 제한이에요. 이건 뭐 짧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10년, 20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은 거 그 육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가 육을 위한 것뿐이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다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무리 속에서 종교인으로 살다가 갈 거예요. 그건 참 비참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 속에서는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육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좀 거듭난다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뭘까? 얼마나 궁금했어요. 근데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런 나름대로 가졌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을 때 거듭나는 것이 뭐냐 말이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물어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대체 그것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뭘까?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게 뭘까? 그 질문을 하셔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야 돼. 답을 받아야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뭘까? 결국은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주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본어게인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 앞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영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이 뭔지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필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아는 것이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발음을 좀 세게 하셔야지.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뭡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믿는 것에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다는 건 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 몸이 보이잖아요.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믿는 여기서부터 자기를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보여지는 나 자신을 믿었던 이 대상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대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대상을 바꿔야 돼요. 나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실력 믿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 믿지 않는 거예요. 여자분들 나의 예쁜 거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날씬한 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 지혜,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이걸 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이 옮겨져야 돼요.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그런 기준을, 나의 어떤 그 믿음의 그 의를, 나의 어떤 의를 이제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의로는, 내 경험으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내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내 삶을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실력, 나의 어떤 예쁜 거, 나의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이제 바라봤던 거, 세상에 보여줬던 거, 나 자신, 이걸 다 이제 내려놓고 내 시선과 내 삶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나가게 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 이종규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절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안 보이는 것들을 믿는데 그것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그 실상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 바로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얼굴이 팽팽함이 이거 잠깐이에요. 세상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판타를 창조하셨는데 이 헬라어 판타는 모든 만물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창조하시되 어떤 것들을 창조했다고요? 두 가지를 창조했다 했어요. 어떤 것들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에게서 창조되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창조하셨다고요? 밑줄 친데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두 가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두 가지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이 만물들, 저와 여러분의 존재들이 다 누르르 육신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형상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존재하고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들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만 만드셨느냐? 아니에요. 뒤에 뭘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 우리의 혼도 만드시고 우리의 영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세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사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두 가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물질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이는 세계. 그래서 물질적인 시간, 물질적인 공간, 이것이 자연 세계란 말이에요. 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천사들도 있잖아요. 악한 영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 누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는 상당히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시제도 그렇고 남성, 여성, 중성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헬라어에 쭉 있는데 세계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헬라어에도 그 시간을 얘기할 때 뭐 세상을 말할 때도 네 가지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을 말할 때도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헬라어에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의 단어인데 의미는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의미는 같아요.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나 단어를 쓸 때는 시간이라고 쓸 수 있고 때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크로노스를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가 크로노컬 영어에서 보면 크로놀로지 그러면 이제 역대, 역사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제 단어인데 크로노스 이건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지금 이제 10시 50분이 돼가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 마치면 12시 넘겠죠? 그럼 12시 넘는 시간. 그 시간이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다 가고 내일 오는 거예요. 또 다음 달이 지나면 그 다음 달이 오는 거예요. 내년이 올해가 지나가면 또 내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뭐예요? 맨날 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나는 바빠서 뭐가 없다? 바빠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게 다 크로노스예요. 자, 크로노스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시간이에요. 고정적으로 착착착착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계를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하면서 착착착착 하는 것처럼 쫙 시간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착착착착 하는 그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좀 더 예를 들면 알람을 내가 새벽 4시에 딱 맞춰놨어요. 근데 시계가 고장나지 않고 배터리가 안 죽고 그리고 핸드폰 차지가 풀리 다 돼 있다 그러면 4시나 5시에 알람 셋업 하면은요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정확하게 울어요. 내가 피곤하든 내가 피곤하지 않든 또 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무 관계없이 그 알람을 셋업해 놓은 대로 그냥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시계는 그때 딱 되면 그냥 울려버리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카이로스는 딱딱딱딱딱 맞춰 들어가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과 원리와 시간에 맞춰서 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것들도 포함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를 벗어나는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 어떤 그런 공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어머니 같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 같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정말 코피도 몇 번 나고 그랬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공부. 그렇죠? 공부를 다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학원도 가면 다 가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때는 패턴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나 좀 피곤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서너 시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몇 시에 나를 꼭 좀 깨워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그래 내가 공부를 하니까 엄마 꼭 깨워줘. 그리고 내가 잠을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눈을 떴더니 내가 깨워달라고 하는 시간보다 한 3시간, 4시간 지난 후에 내가 눈을 뜬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너무 촉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니 엄마 왜 나를 안 깨워줘서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밀려가지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왜 깨워달라는데 안 깨워주냐고 엄마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깨운 줄 알아? 네가 그렇게 내가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도대체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서 야, 너 깨워도 공부를 못하겠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어떻게 보면 그런 패턴인 것이 어떤 정말 딱딱딱 부러지게 시간대로 초월대로 우리 자연적인 어떤 그런 약속대로 아니면
그 어떤 궤도대로 탁탁탁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카이로스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간을 말할 때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에 그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그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착착착 맞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가지고서 이 카이로스에 대한 것,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크로노스의 어떤 그런 삶의 패턴에서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카이로스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은혜를,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못 기다려요. 이 크로노스의 신앙생활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급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너무 급하니까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내 시간을 맞춰놨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맞춰놨는데 그게 안 될 경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서둘러서 내가 하고 조급하게 하고 그래서 엉망이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시간, 공간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때를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카이로스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디에서부터 했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일명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는 다녔는지 뱃속에 다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유아 세례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제가 킨더가든 됐을 때 교회 다녔던 그런 기억은 조금씩 나요. 그렇지만 그 전에 교회 다녔던 건 몰라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안 다니면 혼나니까. 그리고 열심히 다녀야지 또 엄마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제가 효자잖아요. 효자. 그래서 집에서 착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크로노스. 그냥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이니까 가고 주일날이니까 교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신앙생활 하던 그 순간에 카이로스의 은혜가 나에게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 그냥 같은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이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00년이 넘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과 그 공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 크로노스의 우리 일반적인 그런 시간이 짧고 길고 뭐 얼마큼 됐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시간적, 공간, 보이는 세계, 이 땅에 속한 것들, 이것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시간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리고 하늘을 위의 것을 찾고 사는 카이로스의 사람들이 된 거죠. 네, 우리는 보이는 육체가, 크로노스가 시공간에 속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이 어디에 속했냐면 카이로스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하다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저 적을 다 무찌러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다 무찌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해가 저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선포하죠?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해요? 태양아 멈춰라. 멈춰요, 안 멈춰요? 태양이 멈춘다는 건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크로노스로 보면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들어 놓은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돌아. 아니 그게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쓰면 어떻게 되는데. 근데 카이로스의 역사가 그 여호수아의 기록 가운데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풀물을 7배나 더해가지고 그 세 친구를 집어 던져요. 그래서 던졌던 사람이 타서 죽을 정도야. 여러분, 성경 보면 알아요? 그 세 친구를 던졌던 그 사람이 다 타서 죽을 정도니까 그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세 사람을 던져 넣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뒤에서 한참 뒤에서 보니까 분명히 셋을 던졌는데 넷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크로노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방법으로, 이거는 논리로 해결이 안 돼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카이로스의 역사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세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그런 역사에 우리는 그냥 기적으로만 이야기하지만,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을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도대체, 아니 어떻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뛰어넘는다는 거야?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지,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요.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못 들어요. 바울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가 영이 열려. 하나님의 영이 열리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으면서도 해같이 빛나고 천사 같은 얼굴이. 이건 카이로스가 아니고서는 크로노스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하늘에서 비가 오지 불이 떨어집니까? 어떻게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까? 시 공간이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깨우는데 얼마나 깊은 잠을, 내일 끌려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평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를 풀어주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역사, 카이로스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게 가능한 얘기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물 위를 어떻게 또 걸으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이것은 크로노스 타임에서는요, 크로노스 시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런 공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카이로스의 그런 역사의 공간 속에, 시간 속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왕이, 이 아람 왕이 지금 보니까 누군가가 간신배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지는 거 보니까 전략을 다 누가 갖다가 알리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이게 엘리사라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잡아오려 죽이라고. 그래서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 엘리사의 사환이, 젊은 청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이 아람 군사들 병과 말들이 그냥 와가지고서 그냥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면초가야. 이제는 뭐 죽은 거는 뭐 도안에 던지라고 그러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내 주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스승님과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죠?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사하고 누구만 있어요? 청년 사원 하나밖에 없어. 종 하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 둘.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이거는 크로노스로 보면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환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엘리사는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이죠, 영의 눈이죠, 열어서 보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환의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불말과 하늘에서 보낸,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군사들보다 더 강력한 불병거와 불군사들로 쫙 세우셔가지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혼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영으로 신앙생활, 영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크로노스의 그런 타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 이렇게 사면초가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 크로노스의 이 타임에다가 덮어주셔서 이런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이런 사면 초가의 그런 시간들을 여러 번 가졌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이 생각으로 뭘 먼저 하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생각으로 한다는 건 혼으로 하는 거예요. 혼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과 혼과 영으로 우리는 존재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자꾸 내 생각으로 살아. 그게 혼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혼과 육으로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랬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임에도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네, 믿음은 보이는 것, 상황, 어떤 것들, 나 자신,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혼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혼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누구한테 먼저 전화할까? 누구를 먼저 만나서 해결하지? 이 인간적인 그걸 뭐라 그러냐면 통밥이 아니에요. 그 뭐죠? 잔머리 굴리는 거, 잔머리. 이게 너무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타임에서, 크로노스의 그 시간에서 이 카이로스의 그런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잔머리만 굴리고 내 혼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고. 내가 상처받을 때도
그냥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그걸 하소연하고 그걸 풀어보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뒤집어 쓰고 더 힘들고 더 상처받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혼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내 머리를 쓰고 생각을 자꾸 이것만 하면 영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두려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사화는, 여기 지금 엘리사의 사화는 지금 뭘 가지고 지금 믿음을 지금 사는 거예요? 혼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영이 움직이질 않아요.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 타임 속에 11시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 2부 예배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예배 가기 싫어.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좀 쉬고 싶은데 그냥 텔레비 보고 좀 그냥 누워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예배 가야지. 내가 예배 안 가면 또 일주일 또 편치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또 삐지고 화나면 나 또 안 좋잖아.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거. 이런 거는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는 거기에서 무슨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겠어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나 축복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워서 헌금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봉사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는데 내가 봉사 안 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나한테 벌 내리시면 어떡해? 그래서 봉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지옥이 두려워서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활동하지 못해요.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적인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를 묶어요. 우리를 묶어, 꽁꽁 묶는다고, 두려움은. 그래서 정말 제가 사면 초과를 당했을 때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제가 딸 셋을 이제 쪼로박쪼로하게 나고 살아가고 있는데 렌트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 집을 판대요. 그러면서 한 달 노티스를 주면서 집 나가라는 거예요. 서럽더라고요.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그때 좀 느꼈는데, 근데 집을 나오려고 하니까 벌써 이미 막 집값들이 오르고 뭐 렌트값 너무 올라가지고 어딜 가려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어디 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어요. 한 달 동안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또 내가 사역을 새로운 사역으로 처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새로운 사역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사역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사역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아직 안 주시지. 거기다 또 지금 애들 셋은 있는데 지금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도 않은데 집을 한 달 내에 이사라고 그러지. 뭐 여러 가지 상황, 애들 또 학교 문제도 또 있지. 뭐 이렇게 되니까 막 그냥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뭐 하나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힌 거예요. 그때 머리를 굴렸잖아요. 머리를 굴렸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얘기할까? 부모한테 얘기도 하고 동생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막 머리를 굴린 거예요. 또 성도, 좀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성도님, 그 장로님, 집사님, 내가 얘기를 해볼까? 뭐 별별 뭐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막 불안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고 믿고 신뢰하고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역사하셔서 카이로스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크로노스의 타임 속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카이로스의 그 시간과 공간을 내려주셔 덮어주셔가지고 집도 아주 좋은 가격에, 우리의 적당한 가격에 얻게 하시고, 사역지도 아주 큰 교회에, 또 훌륭한 그런 목사님 그 교회에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시고, 할렐루야. 아이들 학교들도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걸 보세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네가 나가 내가 나가 사울왕 못 나가 다 못 나가 누가 나가 그것만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누가 나갈 거야? 누가 심세? 누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헌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요, 그냥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딱 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뭐야? 도시락 갖고 왔다가 딱 보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머리 굴렸어요? 다윗이 머리 굴렸어요? 혼적인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뭐 갑옷 이런 거 안 맞아 다 집어쳐.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물매를 가지고 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공간과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움직이려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할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실제잖아. 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데 그걸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에즈베리 대학의 그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은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모여가지고 뭐 계속 그렇게 처음처럼 한 2주간 동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에즈베리의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역사하심도 바로 크로노스의 그 타임 가운데, 그냥 매주 채플 드리고 수요일에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카이로스의 은혜가 그 가운데 덮여진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서 있었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그들의 간증을 들은 것처럼 그 가운데 평강의 은혜, 기쁨의 은혜, 온유함의 은혜, 겸손의 은혜, 선함의 은혜, 그리고 당당함의 은혜가 그 가운데 쫙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와 같은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혼으로만 믿지 마시고, 영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